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꿰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왁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름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선선한 가을이 또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다 보냈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때입니다. 끝까지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이제 써주시는데 두 번째 써주시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 말씀을 직접 써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돌판을 두 개를 만드셔 가지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돌을 다듬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돌에다가 직접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기셨다. 이런 걸 이 보물을 이제 모세가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제 십계명 돌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머리 가운데 이 돌판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이미지인가 제가 맞춰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대개 저렇게 돌판이 생겼다 생각을 하시는데 누가 저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저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런 이미지를 줬던 강렬한 그런 그 영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찰톤 헤스톤의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을 하실 텐데 한번 보시면은요. 저게 이제 포스터인데 1956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때 이 찰톤 헤스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판을 깨뜨리는 장면의 모습 같은데 저때 이 돌판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던 영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봤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 명절에 시간들 많으니까 영화들 많이 틀어줬는데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절기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데는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 십계명 돌판이 저렇게 위에가 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영화가 무섭다. 저런 걸 보고서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영화를 만들었던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얘기로는 저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옛날 성화를 보고 그렇게 이제 그렸다는 거예요. 이제 렘브란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1659년도에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때 그림이 보면 이렇게 위에가 좀 둥그렇게 돌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돌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도 뭘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렸겠죠.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그 그림이 오래도록 각인이 되니까 영화 감독이 또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가 좀 둥그런 판이다 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네모 반듯한 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직사각형으로 위에도 그냥 반듯한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어설픈 돌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위가 둥그렇든 위가 각이 적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직접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40일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거를 집어 던졌겠어요. 왜 그거를 집어 던졌을까?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유는 있겠죠. 손에 든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 화가 나면은 그냥 손에 잡은 거 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어 던졌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써주신 만들고 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집어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판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나중에 이 나무로 잘 만들어서 금칠을 하잖아요. 그걸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만지는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둘째치고 그거를 싸고 있는 함을 손대는 사람마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린 사람이란 말이죠.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깨졌으니까 두 번째로 돌판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돌을 좀 깎아가지고 와라. 내가 글은 새겨줄 테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모세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보물 같은 돌을 집어 던질 수 있겠는가? 그게 좀 이상하고요. 던지고서도 멀쩡했잖아요. 그죠? 그게 좀 이상하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아예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모세가 깼는데 또 만들어주신다 그래요. 야, 깼어? 내가 또 만들어줄게. 근데 넌 깬 책임은 있으니까 돌 깎아가지고 네가 와. 내가 써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체면 많이 구기셨죠. 하나님이 위엄이 있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세 앞에서 구걸하듯이 없어졌냐? 내가 또 하나 써줄게. 그러고서는 써주시겠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모세는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깨뜨렸고 하나님은 같이 정신이 나가셔서 또 써주시겠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세에게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냥 인물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표. 구약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 구원자 아닙니까? 물에서 구원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이제 같은 거다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데 지금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집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을 당하셨는데 그게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의 내용은 똑같은 거고 그 가운데 중심적인 인물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 줘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내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는 대제사장님이시다. 옛날에 모세의 역할이었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옛날에 모세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오버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똑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이 그냥 확 변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아우라는 뭐 예술 작품에 쓰는 말로 시작이 돼서 사람이 뭐 이렇게 광채가 나고 특별한 자태가 있으면 뭐 아우라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빛이 나고 바뀐 거거든요.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변화됐다. 얼굴이 이제 광채가 나는데 이 모습이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참 그 얼굴에 이게 변화가 있고 광채가 나는 것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이 모세입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편안하다고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정말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그랬으면 이제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제 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시험을 이제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나오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게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이제 시험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떡 만들어 먹어봐, 너 배고프지? 사탄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산에서 떨어져 내려봐, 하나님이 너 잡아줄 거야. 안전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꼭대기에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저 땅 밑에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힘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을 주는 거죠. 제일 먼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유혹. 세 번째는 남들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그 유혹을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했죠? 여기에서 주일학교를 어디에 나왔는가 하는 게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알죠. 말씀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대적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이 뭔가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유혹, 안전함을 얻기 위한 유혹, 남들보다 강해지기 위한 유혹들이 인간의 원초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사탄은 그것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도 똑같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1절 12절의 말씀.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출애굽기는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시각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 설명들을 모세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40주 40야, 40일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지금 네가 40일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돌판을 만들어 줬는데 너 내려가야 돼. 왜요? 거기 시험이 있어. 지금 난리가 났어. 여러분, 금송아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예수님 받았던 유혹이 그 금송아지예요. 풍요로움의 유혹, 안전의 유혹, 남들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유혹들이 금송아지 안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혹으로 똑같은 지금 어수선함이 산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산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돌판을 들고 집어 던지죠. 하나님이 요 스케줄을 보면, 시간 스케줄을 보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주고 너 내려가, 지금 밑에 난리가 났어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같은 그 정신없는 그 보화를 화각딱지가 좀 난다고 집어던져서 깨뜨려?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설명을 모세가 이렇게 해줍니다. 신명기 9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의 설명이에요. 변명이 아닙니다. 설명이에요. 던져서 깨뜨렸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 뭐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이겨냈다. 모세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신 거죠.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모세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돌판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만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유혹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죠.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엄청 많죠. 저에게도요.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남들보다 강해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런 탐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건 유혹이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이길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가다 결정적으로 생각이 날 때 어렵게라도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돌판, 즉 말씀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혹들을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뜨려 가지고 평정시켰잖아요. 평정을 시키고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저 못된 그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시냇물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정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돌판을 다시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그 제목인데 왜 돌판을 두 번째 주셨는가? 답이 나왔죠, 여러분? 왜 주셨을까? 첫 번째 주셨던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조금 상징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고 또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 회막이 뭐냐?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의미예요. 기능이. 그 회막은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돌판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 함,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함을 잘 모시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죠. 텐트를 쳤잖아요. 특별한 텐트.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 중에 있다가 이동을 할 때는 맨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길을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길을 인도할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서 나옵니다. 없어졌어? 내가 만들어 줄게.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내 자녀잖아. 길 헤매면 안 되지. 광야에서 목적지까지 잘 가야지.
그러니 내가 나침반 다시 새로 만들어 줄게 라고 모세에게 언약, 이 말씀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돌판을 2번씩이나, 자존심도 없으신가? 2번씩이나 왜 만들었나? 왜 모세는 돌판을 화딱지 난다고 깨뜨렸나? 여러분, 이거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이 되는 같은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해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3가지.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유혹을 이기게 하고, 광야의 길을 안내하며,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이잖아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그죠? 전쟁과 경쟁 때문에 그냥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설교가 끝나면 광고 시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했던 이제 그 보고 영상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뛰놀고 이제 그랬는데, 참 기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도 만나고,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성경학교, 성경을 배우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참 귀한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왜 넣어줘야 되느냐? 똑같잖아요. 유혹을 이기게 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그 말씀으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특별히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돌판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